디모데전서 5장 1절 한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여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지도자된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네가 지도할 거냐, 네가 나이가 어린데 지도자가 됐다. 이게 지도자가 됐다는 말은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잘 후원하는 그런 자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 지도할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데, 제가 체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냥 가족처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 가정처럼 교회가 어떤 사회 집단처럼 정치 체제를 갖춘 그런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하나의 가정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1절에서 늙은이 꾸짖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제 늙은이라고 했지만 나이 많은 자, 사실은 이게 장로라는 말도 통해요. 그 뒤에 보면 그 밑에 해설에 보면 부테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장로라는 말과도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시면 그냥 하나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살피고 또한 후원해주는 그런 자의 역할을 하는 어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가 벌써 한 40년 세월 됐잖아요. 초기부터 모든 남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또 가정 이루게 해서 손자를 보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교회도 벌써 40년 세월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40대에 시작을 해서 40년 됐으니까 80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고요. 저와 같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 있고, 벌써 며느리 보고 사위 얻어서 손자들까지 볼 나이가 바로 지금 한 40년 세월인데, 이제 교회도 바로 그런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보살피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나이 드신 분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도 말고, 뭐가 좀 미숙하거들랑 잘못되면은 아비에게 하듯 공손하게 그렇게 정말 권해라. 아비에게 다하며 젊은 형제에게, 아들 같거나 또 동생 같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형제와 같은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많고 또 젊고, 이거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함부로 책망하거나 그분을 노엽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아비에게 하듯 그렇게 권고를 하고, 아버지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설명을 해서 권고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도 정말 어른이 설령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권고하는 자세로 아비에게 하듯 하고 또 어미에게 하듯 하고, 권사지요. 늙은이는 여기 늙은 여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좀 어감이 현재 우리 어감으로는 안 좋지는 않아요. 나이 많은 여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요즘 쉽게 부르는 권사, 나이가 좀 듬직한 이 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하듯하고 어미에게 하듯하고 형제 자매,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그냥 하나의 자매에게 하듯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와 반대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들, 딸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가족 관계로 원래가 이제 교회가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이 바로 교회 최초 에덴의 교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린 초등부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 손자들, 아들들이, 손자들 또는 아들들이, 딸들, 손녀들이 지금 잘 자라나고 있다. 꼭 육신적으로 내 피가 섞여야만이 내 자식이고 내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은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가정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매김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라. 그러면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성심을 배우게 하라 이거죠. 예,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미리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됐는데 과부로서 이제 자식들을 잘 길렀으니까 그런 과부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잘 부모를 어머니를 잘 봉양하도록 효를 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배우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전제돼야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준 부모도 자연히 자녀들이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살아서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로 생각하니까 좋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 부모가 가르쳐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깊이 간직하고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갖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이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건 항상 저도 제 잘못도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어른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제가 학생들은 그냥 당연히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사님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막 몇 년 동안 애써서 교재를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냥 믿어버린 거죠. 잘 교육을 시킬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좀 완전히 한대요. 완전히. 교재 만들어 줬어도 교재는 다 저리 치우고 왜? 귀찮거든요. 교재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님이 교재를 파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명의식이 없는 분들을 교회 학교 교사로 만들어 놨더니만 그냥 놀러 다닐 때 되면 그냥 학생들 데리고 가서 놀고 그냥 재미있게 희낙락대고 때로는 뭐 막걸리도 마시고 이러고 살았던 것을 전혀 우리 당회가 당회에 보고가 올라와야 되죠. 교육부장님이 계시니까 교육부 장로님이 요즘 우리 교회학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만 그냥 몇 천만 원씩 1년에 그렇게 대주면서 했는데 교육은 정말 허당을 치다시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 얼마 전에
교회 학교 담당자 한 분이 중간에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그때 당시 이걸 알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가정교회를 뭐 때로 실패라 하면 실패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뜻이 계셔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절대로 중단되는 부분 없잖아요.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일평생을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 소원에 비하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도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절망한 필요는 없지만은 늘 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가정교회부터 추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되신 여자가, 혼자 되신 분이 자녀들도 다 떠나고 남편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대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사는 것.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지만은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행복의 비결도 뭐 장기를 둔다거나 낚시질을 한다거나 왜 그게 순간 행복해지는가? 다 잊어버려지니까.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잊어지니까 그 순간은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낚시질만 늘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장기만 늘 두고 바둑만 두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순간 내 복잡하다는 집안의 걱정도, 자식들의 걱정도, 손자들의 걱정도 다 걱정 잊어버리고 바둑알 하나에 집중하니까 순간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한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이 소망을 가진 건 여호와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이 행복한 길을 가기가 매우 더 쉽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 밝혀주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올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순간 일락,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죽은 사람, 죽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쌍추에다 싸서 볼이 터지도록 집어넣고 행복하다고 하는 복은 죽은 자들의 행복이라는 거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쾌락은 정말 올바른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항상 간구하며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렇게 하라고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아주 가정교회의 아주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과거 몇십 년 동안 가정은 첫째예요. 가정은 둘째. 가정은 둘째고 그냥 교회다 충성해야 되고 교회만 나와야 되고 교회 일에만 열중해야 되고 가정 일에는. 그래서
과거 요즘 다 그래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 또 권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왜? 교회다가 다 돈 갖다 바치고 자기를 대학 보내지 않았다고 그 반발 심리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꾸 교회다 갖다 내더니만 자기는 대학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반발의식이 나온 거죠.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에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돌보는 자, 그런 뜻을 밝혀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9절로 16절 보면 참과부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60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왜? 전쟁이 늘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도 로마가 벌써 정복해서 유대를 정복해가지고 주전 63년에 정복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정복해가지고 계속해서 로마가 유다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늘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된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가 홀로 됐다고 해서 60이 넘지 아니하면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명단에서 지워라. 이게 교회가 과부의 명단을 만들어서 과부를 돌아보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과부가 많은데 어렵잖아요. 시대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빈약하기 때문에 60이 넘은 분들은 명부에 올려가지고 구제 대상으로 돌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 가능만 하면 자녀들이 돌보도록 하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교회를 돌아보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왜? 11절에 나오죠. 거절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과부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젊은 과부는 다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역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돼지우리까지 감시잖아요. 징계 차원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더라도 그걸 완전히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심판. 이것은 첫째, 징계. 두 번째는 징벌. 징계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목적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지금 우리 재직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늘 말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안 놓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건 당연히 부모를 떠나서 돼지우리로 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보니까 세상이 다른 거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그러고는 살 수가 없어. 분위기에 젖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냥 교회에 등지고 부모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등지고 그냥 떠나서 산다 이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성경만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습. 징벌은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대가예요. 대가. 결국은 지옥이죠. 징벌은.
그러니까 같은 심판이라도 징계 차원의 심판이 있고 징벌 차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과부가 명 올리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시 제가 했을 경우에 제가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저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혼자 되신 분이 꼭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 개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제가 할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하러 하겠어요. 행복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되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제가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징계 차원의 심판.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수다 떤다 그러죠. 수다. 정말 요즘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아마 실제적으로 느낄 거예요. 우리는 별로 수다쟁이들이 없죠. 내가 볼 때 수다쟁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모이면 막 이 말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옛부터 여자 셋만 모이면 접시가 뭐 댄스를 한다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이게 여자들 비하하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비하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벌써 술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그 부장 새끼, 그 계장 그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 대통령 그 자식이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자꾸 자기 내면 세계가 성숙하다가 보면 외적인 그것들이 자꾸 죽어져 가잖아요. 육체에서 이게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배웠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것. 유혹의 영과 거짓 영.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랬는데 아마 지난 주간에도 많이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성령의 일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행정 문제들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에 대한 법령의 해석들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 그 부분 읽어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에는 은사에 관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소상하게 읽어만 봐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가정살림 잘하라 이거죠. 젊었을 때는 왜? 육체의 정욕이 젊었을 때는 막 왕성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신앙으로 그걸 죽인다는 것도. 제가 그 20대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것도 목표를 갖다가 막 너무 엄청나게 잡아놓고 성자가 되려는 목표를 잡아놓고 성자가 안 되니까 지옥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 결국에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뤄놓고도 자식들을 안 낳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육신의 자녀도 낳아서 기르고 자라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젊은 날의 신앙을
잘 간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사단으로 하여금 회방할 기회를 못 갖게 만들어라. 젊은 날 너무 이제 육체의 적용은 강한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사단이 바로 그걸 자꾸 들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항상 목에다가 강아지 목매어서 이렇게 끈을 잡고 있듯이 사단이 항상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잡고 있어요. 꼭. 그랬다가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지 아니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확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끌리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고 성령의 능력에 끌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독자적인 자유의지, 삼자로서의 자유의지가 절대 없다. 마귀에게 매이든가 성령의 소욕에 매이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 매인다는 것은 항상 주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할 때에는 내 마음이 주를 향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못 끌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분명하게 양자로 갈려가지고 성령이 붙들고 있고 사단이 붙들고 있고 그것이 따로따로 붙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좀 놔줘요. 왜? 그게 우리들의 자녀가 아직 이렇게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잠시 놔준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가라고. 그게 사단에게 끌려가서 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장로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술잔치도 하고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좀 나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걸 항상 제가 지금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아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보면 얼굴에 약간 그늘이 있어요. 왜? 다른 그늘은 아니죠. 자식들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신앙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자식들의 불신앙에 대한 걱정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협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 성경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는데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이 녀석이 딱 학교 방학만 하면 벌써 도시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가끔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나를 만났어요. 이 도담동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된 놈의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고쳐서 목사를 시켰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술 마냥 먹고 와서 잤대요. 이제 자기가 누워서 잤는데 술 먹었으니까 취했으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뜨끈뜨끈한 게 떨어져서 뭔가 하고 눈을 살며시더니까 어머니가 자기 얼굴 위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날벼락을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돌아서서 그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목사로서 오늘날 도남 동네까지 와서 은퇴해서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신앙 밖에 있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으로서.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붙잡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자들 손녀 같으니까 좀 손자 손녀 같은 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믿는 자에게 16절 나오죠.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라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친척이 있으면 친척으로 돕도록. 연약한 과부는, 왜? 과부가 제일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약한 자였으니까 어찌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 명단을 만들어서 교회가 잘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부한 내용입니다. 17절로 25절 보면 장로에 대한 태도 및 범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더하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잘 교회를 보살피고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받을 만하죠. 그렇잖아요.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다스리는 어른들은 다 자녀들이 다 이렇게 공경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늘 잘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이들, 그런 장로, 그게 가르치는 자도 장로예요. 예,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가르쳐서 다스리는 거고 돌보는 거고, 아니면 성경은 못 가르쳐도 정말 교회를 잘 보살피는 자, 손자, 손녀 같은 이들을, 또한 아들, 딸 같은 이들을, 아들, 며느리 같은 성도들을 잘 그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일들이 정말 하는 장로님들은,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계급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으로. 장로가 높으니까 장로에게 다 복종해라, 이게 아니고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다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가정과 같은 얘기를 이 말이에요. 가정과 같은. 가정에 법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로 무난하라.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 방에 가서 인사드려라. 이렇게 법조문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신 때는 뭐 정말 기쁘게 해드리라, 잔치를 베푸드리라, 이런 법조문이 없어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시 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장로들을 분명히 교회를 잘 돌보면 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다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장로도 월급 주고 목사도 월급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잘 보살피고 다스려 나가면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일 시켜놓고 먹을 것 없이 만들어 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저는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파산시켜버린 거예요. 뭐 성도들이 얼마 줍시다 얼마 줍시다 그렇게 정해서 안 주면 왜 안 주느냐 달겨들고, 왜 월급을 이 정도밖에 안 주느냐, 목사가 다시 해라. 아야 어느 교회는 명령을 해. 그럼 이번에는 15% 올려. 그러면 예산 위에서 그냥 올리잖아요. 아 이번에 아이들 뭐 학교도 가고 뭐 또 무슨 일도 있으니까 야 뭐 판공비 얼마 올려. 명령해서 다 되잖아요. 이게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그냥 지금 그래 뭐 연구 후원금 내잖아요. 내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왜? 진짜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력을 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합력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지금 올바른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때, 소원이 올 때, 우리가 저런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들 우리가 같이 합력을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만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들만이 아마 협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명단을 못 봤어요. 왜 그러면 이제는 주보에 나오니까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분들이 하는지를, 과거에는 주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외부 교인들도 이렇게 합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정말 성경대로 되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합력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안 내면 박 목사가 또 찍겠지. 그렇게 치졸하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알아주고, 더 알아달라고 엄청나게 나한테 준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니까 후닥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합력이에요.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거지. 자꾸 여기 협력이란 말을 주보에 나오는데 가능하면 합력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협력은 나를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나를 도와준다는 거고, 합력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 우리 지금 내일 지금 선교 떠나지만은 경비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안 그래요? 없으면 품을 파서라도 가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지만 합력이 오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나 몇 분이 가지만은 그 일은 지금 합력하는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음에 나오는 소원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싹이라고 하는데 싹이 아니라 유업이라고 번역하면 유업, 싹, 유업. 그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유업을 먹고 있고. 왜? 세상에 공중의 새도 먹이고 백과파도 입히시는 자가 한참 더 일일까 보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먹을 것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신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마땅하다 하면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를 갖다가 송사, 교회 앞에 이 사람 좀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보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이건 내가 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장로님이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장로님이 어느 술집에서 나와요. 술집에서 딱 나오는데 어느 분하고 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가 술집에 가서 술 포잡수고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송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진짜 봤느냐? 또 누구 있느냐? 이게 나 혼자 봤어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그럼 그 술집이 어디냐? 가서 어느 분하고 같이 왔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분이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대병 하나 놓고 실컷 같이 마셨습니다 하고 증인을 서주면 그 사람은 송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같이 나온 분이 친구인데 그냥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이 사람은 장로라고 안 마시고 그냥 사이다만 한 컵 마셨습니다. 그럼 송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스리는 일들이, 돌보는 일들이. 그래서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진짜 뭘 크게 범죄했다 하면
그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로 그걸 경성하게 만드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건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엄하게 명한다. 너는 편견 없이 어디에 기울어지지 말고 저 사람은 내 사촌이니까 나하고 친구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요즘 뭐 지난번 말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죽길이 서로 머리에다 안수하고 목사가 됐더라고. 목사 한 300~400명이 보였는데 전부 그렇게 목사 된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동력자 만들지 말라 이 말이 함부로. 그래서 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지은 죄를 자꾸 간섭하는 거 그럼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 끌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아?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한다는 것은 참 조심할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전제가 돼야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러고 있어.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않고 살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리고 아무에게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몸을 생각해서 정말 자주 나는 병, 아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위장병 아니었나 싶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은 이걸 뭐 포도즙이라고 자꾸 그러려고 하지만 포도주 알코올이에요. 그걸 조금씩 먹어라.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위해서 약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몸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마시는 것은 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은 결과가 중요한 거죠. 많이 먹고 취해버리면 그건 덕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고, 작게 마시고 몸을 잘 보호하는 건 독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핑계 삼아서 또 매주 반주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여기 심판도 이거예요. 징계 차원이에요. 죄졌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을 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도록 실습시키는 거죠. 죄 짓고 살면 괴롭잖아요. 괴롭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나가고는 싶은데 이제는 염치가 없고, 여지껏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가려니까 정말 마음이 어쩐지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지 못 나오는 정도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날이 30대에 돌아올지 50대에 돌아올지 아니면 마지막 운명하는 병은 침대 위에서 돌아올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일찍 돌아오면 일찍 돌아올수록 복된 거고요. 가지 않으면 더욱 좋은 거지만은, 가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또 자꾸 호기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딱 담배를 꼬라물고 막 폼을 재고 있으면, 야, 저 참 폼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유혹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담배를 펴봤다가 끊은 사람은 죽어도 한번요. 죽어도. 정말 나 다시는 안 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효과가 매우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 임무를 6장에서 밝혀주는데요. 1절로 5절에 보면 상전에 대한 종자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불이행의 결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 지도자들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안 믿는 자예요. 불신 사장, 불신 사원, 믿는 사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회사 사장에게 사장의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했으면 이 사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급도 안 시켜주고 매월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 아니면 그냥 임시직으로 그냥 놔두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장의 명에 따르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사장도 있고 사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런 왜 인색한 사장에게 사장 회사에 가서 입사를 시켰나?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떠날 수 없으면 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월급 안 올려줘도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가장 강한 기도가 억울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일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준다. 얼마나 막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아요. 주일날이에요. 사장이 특근을 시키고 못 나가게 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면 그 사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든가 아니면 직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든가 그럴 거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생활에 관한 거지만은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일을 해결하려고 애써서 욕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온 5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맞아요. 목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 그런데 그냥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장로님들 왜 내 대우를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박쳐놓습니까? 왜 나를 후원 안 해주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을 갖다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호와 경유하는 삶을 자기의 이익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니까 교회를 직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수익기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사장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모두가 다 인간의 상대적 관계를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주관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너에 몰렸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코너에 몰렸는데 이건 세상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미국도 주관하고 일본도 주관하고 한국도 주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을 이런 코너에 몰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한국이 뭐 하나님 편만이 아니라 나는 한국은 그래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절대 아직은 버리지 않나. 울타리인데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유정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좋게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회생활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6장 6절로 12절에 보면 경건의 이익과 재물욕의 결과 및 행해야 할 것들, 이 내용부터 다음 주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일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 들을 만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지금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로 인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